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가 오늘 4장으로 우리 19장입니다. 19쪽에 보시면 4장 창조, 크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보시면 처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2장으로 와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존재 방식에 대한 내용들,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폈고,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영원의 단계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좁혀서 창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라고 할 때 창조와 그 다음 장 5장에 가서는 무엇이 나오죠? 섭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창조와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앞에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할 때 영원의 단계에서 작정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젠 시간 속에서, 창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가는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자, 4장 창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무에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자를 누구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은 창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예, 창조 이전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창조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시대 때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어느 때부터요? 창세 전에도, 그죠?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 모든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행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셨다고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깊으신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모든 피조 세계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몰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어떤 계시죠? 특별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입니까? 일반적 계시죠. 일반적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각주 2번에 있는 말씀들 계속 또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예.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히. 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지었다고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지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33편 5절에서 6절 또 읽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도 보면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자, 그 다음 문장을 먼저 읽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각주 2번 다음에 태초에 읽겠습니다. 태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며칠 동안요? 6일 동안에 어디에서요?
무에서, 원래 있던 거에서요? 아니요, 무에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느냐라고 하면서 태초에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뭐라고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간 개념도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세계일까요? 영적인 세계, 천사들의 영역들이라든가 영적 존재에 대한 그런 영역들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것으로만 한계를 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냐?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원래 있었던 재료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창조가 뭐냐라고 할 때 루이스 볼컵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행동으로 태초 이전에 존재한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전에 존재한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존재들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들을, 이 세계를 만드실 때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온전히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분의 자유로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가 지은 바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근데 무에서 창조하실 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풍랑이 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죠. 그럴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가 뉘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자연 세계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 귀신떼가 전부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몰사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때에도 그가 뉘기에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영적인 세계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연 세계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영적인 세계의 또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그 모든 세계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죠? 능력이 있으신 아주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뭘 설명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권에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놀라운 일들이지만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 있다면 모든 세상을 다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어거스틴의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그 말씀이 경이롭고 정말로 놀라워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가 발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날의 과학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 우리를 이롭게 하는,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 우리 어느 한 분이라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과학적인 혁명, 그리고 또 의료 분야,
뭐 여러 분야 속에 이 세상은 점점점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비슷한 현상 속에서 나왔던 이론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뭐든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철저히 성경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이론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뱅 이론들 있지 않습니까? 대폭발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그 폭발을 만드는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왔으며,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답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모습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이런 잘못된 가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보면은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서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어떠한 증명되지 않은 견해에 기대어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확신 있는 것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믿을 만한 것이 없으면 거짓된 거라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겠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모든 사실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창조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창조에 대한 일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창조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궁색한 변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목적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성경은 창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들을 대는 그런 어떤 책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구원 역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적정 원리의 내용들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까지 보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 어떤 그릇된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되는 호기심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그 계시된 내용 그 자체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6일 동안에 무에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에.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놓고, 3절부터 이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긴 간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거기에 타락의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무질서가 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망가진 창조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재구성의 역사가 바로 3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역사를 6일의 창조 역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6일의 창조적 개념을 우리가 좀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1장에 이렇게 말씀들을 보시면 낮과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것이 굉장히 아주 오랜 긴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개념인 거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7일째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안식을 하시는데 안식을 어마어마하게 길게 안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6일의 개념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신앙고백서에서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국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심히 어떻다고요?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그래서 각주 3번에 보면 창세기 1장 전체를 기록해두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쭉 볼 때마다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전체를 다, 그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이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물질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악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 낮 예배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단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연설인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인 육체로 오지 않고, 왜? 악한 것인데 어떻게 악으로 오겠느냐? 물질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물질을 취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단지 환영으로 보여지는 것뿐이라, 가짜로 그냥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가연설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분명히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악이라고 규정해버리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입장에 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세계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물론 사탄의 영향을 받은 이 세계가 악할 수 있고 또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는데 이 모든 세계,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2항으로 가서요. 20쪽입니다.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으며 이것을 성취할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들은 변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따라 행하도록 허용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 외에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을 지키는 한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복했으며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최종적인 창조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뒤에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준비하셔서 그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세상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존재 그리고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성적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이성적이다, 불멸하는 영혼을 가졌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다,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과 다르죠? 다른 일반적인 동물들과 다른 구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불멸하는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뭐냐? 불멸하는 영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영혼이라는 게 멸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꼭 담겨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항상 계셨던 그런 존재로 인간의 영혼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 영혼이 불멸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불멸하는 존재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을 참 오늘날 시대에 이런 거를 아주 분명히 그리고 더 뚜렷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은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전부 이름을 붙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담의 짝이 될 만한가 하여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또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구별됨에 대해서도 존중이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에 대한 문제를 불평등의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질서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 죄성에서 나오는 악함이에요. 이런 거하고 같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어요.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 그거에 대하여서 계속적인 호기심이 생겨나는 거죠. 왜 이건 못 먹게 했을까?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이지 않습니까? 어떤 질서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구분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창조주의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위와 권한에 대하여 존중해 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왜 꼭 하와만 돕는 배필로 주셔야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항의하는 분들도 있을 법한데요, 그 정도로 지금 뭐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평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에 관한 문제요, 역할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개념들을 좀 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질서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그것에 대해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그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존엄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 남자와 여자의,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가정적 관계들을 잘 세워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질서, 그리고 이러한 구별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만으로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다 깨져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또 다른 구별됨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관계에서 보면 저는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남편에 대해서, 또한 아내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잘 알고 그 질서를 따라서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 모습들은 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그리고 참된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각주 6번으로 가서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새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식과 진리의 거룩함과 그 다음에 뭐죠? 거꾸로 얘기했더니 헷갈리네요. 지식과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원래적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에 이 요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주제만 가지고도 엄청난 내용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도덕적인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폭넓게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타락했다고 해서 넌 완전히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도 그 자체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작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타락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던 그것이 일그러지고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 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지합니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일반 계시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우리를 살려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중생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도덕적이고 그 하나님의 품성적이고 성품적인 그러한 모습들은 타락 후에도 존재할 수 있으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만 얻을 수 있는 새 사람의 특징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는 거예요. 왕적 권세. 우리 말씀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영한다, 반사한다, 드러낸다, 혹은 통치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분의 위임을 받은 그 권세자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질서를 이룬다는 것,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생략하고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게 뭐냐, 우리 인간이 정말로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양심의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금지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하고 대화하며 그분의 왕적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가는 우리 삶의 모습에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